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마태오 10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만 더. 요한일서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조금 불편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좀 앉아보니까 요즘 전에는 이게 우리가 이게 안전 문화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어져서 의자 문화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하세요. 일어났다 앉았다. 용서할 테니까. 좀 다리도 저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죠. 많이 몰라요. 이제 박사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갖기 때문에 웬만한 건 더 다 잘 모릅니다. 그 분야만 알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가 유대인 나라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면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유대인이고 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노벨 그런 모든 상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모르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모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알게 된 것. 그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죄. 영적인 거랑 눈에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번에 우리 수원노회에서 몇 분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거든요. 거기에 전도학교가 열려지고 지금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져요. 요거를 모르고 뭐 하냐면 이 자범죄만 사람들이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죄인데 모르면 안 되죠. 또 하나 뭐를 모르냐면 성경에서만 밝히는 거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정신 육신 모든 것 피폐시키는 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면 10장 32절에 뭐냐면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그런 자가 있다고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말씀을 줬거든. 그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이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도 존재한다고. 그래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이건 이 사람 요놈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따라서 사단 마귀가 되는데 거기에 이 귀신이라는 존재. 이거를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모르고 똑똑한 유대인도 모르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뭘 모르냐면 이 땅에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제일 큰 영적 문제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이게 영적 문제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숨 쉬어야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너무 고통스럽게 목말라 몸부림치다가 죽겠죠. 그렇잖아요. 목말라 몸부림치다가.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열매 맺잖아요. 근데 만약에 뿔을 벗으면 바싹 말라서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물론 인격이 우리같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목말라 죽겠다 바싹 말라 죽겠다 그런 말은 못하지만 새는요 하늘에 훨훨 날아다녀야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 갇히면 그게 뭐가 생명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동물들 큰 어떤 백화점 아니면 뭐 거기다가 이 사육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것들이 막 유리를 막 박아. 고통스러우니까 막 밤 미친대. 근데 우리는 그 동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에 비로소 행복하고 생명인데 이게 몰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가 원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사람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마귀 사단 존재를 알게 되고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제가 크게 안 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좀 줄여? 아, 예. 좀 줄이래. 이게 이제 지금 시험 중이라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더군다나 뭐를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참 잘 이해되죠.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람의 IQ가 최고의 사람이 200 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뭐 IQ 200 몇 짜리가 있는데 지금 뭐 평범한 거기 살더라고요. 대단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 저 지방에서 대학에서 교수 노릇하는데 어쨌든 머리가 좀 모든 걸 이해 잘하잖아. 그러나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게 진화론이요. 지금도 여전히 믿어. 진화 맞죠? 그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자꾸 뭐 인간이 있다고. 그럼 그 중간에 진화되는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믿고 있어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 영적 존재하는 것. 더군다나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이란 말이 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의인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원죄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난 뭐 큰 죄 지는 게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이 원죄가 이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인간의 머리로 이거 이해된다면 우리보다는 훨씬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아마 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냐 자꾸 얘기하면 나 죄인 아닌데 나 똑똑한 괜찮은 사람인데 나 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한다냐면 이 문제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그리스도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의학과 과거로 이해되겠어요?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여자 이게 이해되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안 맞는 얘기야. 어떻게는 안 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자의 몸에 빌려서 태어나냐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질문해야 돼. 그러면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이 영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해결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그 하나님 계획을 세우신 거지. 아멘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믿도록 하실 것뿐이지.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나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한 귀국해봐 뭐 63세인데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 놓으셨대.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문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것을 몰랐을 때 그 말이야. 몰랐을 때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다 이뤘다 하시는데 이게 이해되냐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수고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받잖아. 근데 뭐 대가가 필요한데 이건 공짜래 세상 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뭐가 이해되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24절. 어제도 김병희 원사님과 같이 말씀을 하신 나는 동안 이 메시지 잠깐 말씀드리는데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옮겨졌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흑암 권세 다 떠나갔어. 우리의 삶에서 아직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 0.01%도 우리는 저주, 재앙 없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말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왜?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든. 여러분 이거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 옮겨졌어. 저쪽에서 일로 옮겨진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이목대로 옮겨지겠지. 그럼 여기서 옮겨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 누리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어제 말한 것처럼 죽음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면 옮겨질 거고 어떻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옮겨지는 게 아닌데 늙었나?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옮겨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 모습으로 살 거고 죽은 사람들은 육신의 영혼 천국 간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변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된 날. 여러분 옮겨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옮겨진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옮겨진 거잖아요. 또 하나 뭐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이해되겠어요? 아니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적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해되냐고. 보여요? 집사님 우리 오장로님 앞에 성령이 이거 보여? 아니 둘이 보라고. 안 보이지? 오장로님의 성령이 계신 거 보여? 안 보이지? 보인다 그래 비틈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멘. 우리 윤서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뭐 현실 가지고 상황 따라 흔들 필요 없어. 아멘. 이게 사람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걸어 다녀봐.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다고 와서 한번 얘기해봐. 미친 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사실 가지고 뭐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시켜서도 함께서 이해될 뿐이지.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끝냈어.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따라붙어 오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꼭 붙으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과 친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만약에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이 그리스도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좀 만약에 친한 사람이 없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디 내가 이제 어제 윤서가 아니지 누구야 성훈이 결혼했잖아. 성훈이가 윤서 앞으로 결혼할 건데 이제 문자를 왔어요.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주일 못 온다고 그래서 해갈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장문에 문자를 보내서 이제 언약 잡고 출발했다. 언약 잡고 언약에 출발하고 이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보니까 언제나 언약 붙잡고 신앙도 가고 매일 매 순간 지훈이가 오지훈이요. 지훈이도 그리스도 붙잡고 너도 그리스도 붙잡고 매 순간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로 정령 충만.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이 땅에 발생한다고요. 더 큰 문제. 이게 별것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엄청난 문제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오는 게 사람이 뭐냐면 복음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너 잘했냐 나 잘했냐 너 뭐 못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은 사실 복음의 축복 못 누리게 되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도 문제일 수 있고 다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7장에 바울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는 이렇게 날마다 고통스러워했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이게 죽을 짓만 해. 이 몸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사망의 몸이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악을 행한다. 근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8장까지는 8장 이후는 다시 단 한 번도 바울이 자기 몸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없어.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날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자꾸 율법에 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악한 일을 하냐. 자꾸 정죄에 빠졌는데 그리스도 딱 붙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누구든지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 그 문제를 보면 자꾸 문제투성이밖에 안 돼. 그게 사단이 한 짓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남편이 문제 있으면 남편 정죄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렇게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빠지는 거야. 율법. 저도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 율법에 했을 때 우리 아이들 참 많이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공개하잖아요. 그죠? 난 한 번도 그걸 공개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야. 진짜 힘들게 했어요. 떠들고 지금 막 우리 교회 안에 어린 태영아 많잖아요. 근데 애들 여기 왜 갔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앉았다고 왜 들어갔어? 그냥 들어간 거야? 아, 들어갔구나. 여기 있어야 내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든 안 떠들든 뭐 아무 상관없어. 오늘 지금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 얼마나 잘 자라요. 시끄럽게 와서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전에는 아예 이게 뭐 세상 말로 국물도 없었어. 율법이니까. 목사의 아들이 떠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도 목사 아들이 이렇게 떠들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주의로. 율법은요 나도 죽고 율법은 상대도 죽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사단이 한 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붙잡고 삽시다. 정말 복음이시라구나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꾸 이것도 신비주의 설명이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은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참 복 받는다. 복 받았죠. 예수 자체가 복인데 그 자꾸 육신에다가 복을 개입시켜.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뭐 좀 안 되면 뭐 복 못 받아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그분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기복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늘 인본주의에 빠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큰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면 그로 끝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정과 가문의 자녀까지 계속 찾아와. 전 세계가 지금 이 복음 하나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계속해서 더 큰 영적 문제 지구병동이에요. 지구병동이에요. 아시잖아요. 과학이 옛날보다 훨씬 발달했어요. 의학이요 훨씬 발달했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하면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뭘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 냉동에 넣었다가 다시 해놓으면 뭐 그런 시대인데 근데 영적 문제는 냉동에 가지면 되나? 사도는 냉동에 가지면 얼어 죽나? 모르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서 치료될 수 있어. 그러나 사단은 존재하는데 영적 문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감염할수록 가정, 가문, 전 세계 이게 지구병도로 너무 심각해져 가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천국이요. 여러분 지상에서 조금 잘 사는 그거 아니에요. 따라붙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조금 네가 나 믿으면 잘 살 거야. 너 조금 나 믿으면 좀 좋아질 그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 갈리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한 자, 병든 자 다 치료하시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는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거 치료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냐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세 가지만. 자, 세 가지만 꼭 붙잡고서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도 살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영혼도 살아나지만 가끔가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병이 들어. 그러면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요. 사람이 영혼만 있습니까? 마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더 나가는 이 생각도 우리가 치유받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리겠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지킬 수가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 지킬 수 있죠? 아니요? 아닌 거 고백하는구나. 이게 스스로가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어. 내가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면 우울증 갖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면 조울증 갖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뭐 공황장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 마음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이 몸과 우리의 삶까지 살려야 되는데 이게 뭘로 살리냐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요한 3서 2절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런데 뭘로 살려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구원의 길 언약기도 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건 둘째 결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되면 가정의 흑암 저주 다 떠나갑니다. 좀 시간표가 펴서 그렇지 반드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 사단이 떠나면 인격 잘 갖추면 되잖아. 성격 가지고 떠나면 성격 바르게 하면 되잖아. 세상 지식 가지고 한다면 세상 지식 잘 배워야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를 흐르고 만들어서 살게 됐어. 사한 영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죽은 영이 됐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단 말이야. 죽은 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안 들려져.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야지.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왜 아담을 했을까? 첫사람 아담도 결혼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거지.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니까. 산영이요. 산에 죽었어. 근데 이 산 죽은 영을 누가 살려? 따라붙다. 살려주는 영.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살리잖아요. 먼저 영혼부터 살리잖아.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을 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내 영이 어떻게 병들어? 병든다니까? 병든다니까. 영혼도 병든다니까.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어. 그래서 인간 자체 원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원의 뜻이 병들다는 뜻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병들어하는 거예요. 원의 사람 자체 뜻이 병들다는 뜻이요. 그래서 계속 병들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성경에 그럼 뭘 가지고 나를 살리느냐? 성경에 5대 원리가 있어요. 5대 원리. 원리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땅의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전적 타락이야. 그걸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 그걸 칼빈,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그 칼빈이 창세기 3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떠나는 건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단 1% 인간 소망이 없다. 이거 이해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하면 되겠지 해서 내 의가 아직도 있어. 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어쨌든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데 단 1% 내게 소망이 없어. 근데 소망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16절 20절 보면 그때부터 인간에 뭐 찾아왔어?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땀 흘려야 하고 땅과 자연 다 저주받고, 그게 뭐예요? 불신자 여섯 상태야.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야.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 이게 두 번째 원리요. 이게 원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을 바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니까 알아듣기 쉽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걸 창세기 3장 저주라래요.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저주 끝난다. 아멘.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재앙이 끝난다는 이 원리,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배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복잡하죠. 이거를 어떻게 뭐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산이 많이 나옵니다. 강도 많이 나옵니다. 바다도 많이 나옵니다. 광야도 나와요. 쓸데없이 성경의 지면을 없어가지고 산 얘기하고 강 얘기하고 바다 얘기하고 광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에서 뭐 해서 지금 우리가 복잡한 이 상태에서 여기만 내가 떠들 때 집중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홀로 산에 가서, 홀로 광야, 홀로 바다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집중할 때만 바뀌어요. 세상은 집착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거기 집중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데 너무 어렵죠? 자, 또 하나. 성경 전체 핵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10가지 발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10가지 발판. 이게 신앙의 인생의 10가지 발판.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성취한 적이 없어. 구원 얻은 내가 성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야. 우연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라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갔다. 우리 지금 랩런트를 지금 수능 때문에 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좋은 대학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러나 어떤 대학이 되든 따라붙어 나는 그 현장을 뭐요? 살려가는 거야. 살려가는 거야. 아멘.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들, 거기 하나님의 교육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공부만 죽도록 한다. 우리나라 시간 많이 유명한 어떤 박사가요, 평생 공부 연구하다가 암 들었어. 평생 공부하다가 이 암이 들어버렸어. 암이 들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봅디다. 거기 쓴 책이 지금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다 소용이 없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책에 기록한 게 나온 거 있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장에 선교지고,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리고 시한부 인생 살다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복음에서 사는 모든 것은 상급이 있고, 10가지. 이해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죠? 그럼 한 번 더 줄일게요. 5대 확신이 있어. 사람은 확신 갖고 살아야 돼.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두루다니면서 삼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확신 없으면 있잖아요. 흔들려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사죄의 확신. 내 모든 죄 다 끝났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우면 그런 종교야. 불교는 네가 쓰러져 네가 열심히 다시 노력해라. 아닙니다. 그건 수도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도. 그동안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 많잖아. 그래서 하나로 딱 줄여줄게. 하나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낮에 잠잘 때 다 복잡하면 하나만 해. 하나만. 내 영을 살기 위해서. 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내 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하세요. 이거 다 모른다면 하나 하세요. 창세기 3장 어떻게 알았어? 요거 다야. 요게 다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아이 어떻게 오늘 살까? 아멘 말고 이거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아이고 너무 걱정 많네 염려 많네. 그렇게 한숨 쉬고 하는 사람하고 눈 딱 뜨자마자 이거 하는 사람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문제 있다고 그때 문제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 암송하면 어떻게 되겠어? 옛날에 우장님이 한번 여기 대통령 아프다 그랬잖아요. 한번. 근데 그때 김영삼님이 그 창세기 3장 10분 한 20분 해보라고 했더니 20분 했더니 싹 사라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참 기가 막히죠? 잠에 잠잘 때 한숨 쉬고 염려 붙들고 고민하고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딱 잠자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딱 암송하고 사는 사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어? 여러분 영혼 살립시다.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줘요. 이거 다 못하면 이거 하나 심어줘. 이거 전 세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몰라서 더 계속 사다 역사는 이 현실을 우리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모르고 현실 나갈 거야. 그 현실은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르면 다 당할 수밖에 없지. 문화를 통해서 다 장악하는데. 마음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요 인생이 다 귀찮아집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 진짜 마음 많이 병들었어요. 불신자 시절 말고 목회하면서 늘 저는 제가 별로 그랬잖아요. 상처 별로 없다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하나 있어.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그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 있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3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좀 키 좀 크면 안 될까요? 아주 30일 동안 했다니까 그거를. 근데 키는 안 크게 하고 몸무게 늘어나게 해줬어. 이거 가능하잖아. 제가 51kg밖에 안 나갔다고. 근데 그래도 강단에 하나님 쓰면 좀 목사가 좀 모양새가 있어야죠. 계속 기도했어요.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51kg가 이제 70kg 됐잖아 이렇게. 그거 가능하잖아. 근데 병들면요.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조울증이 오는 거야. 마음이 병들면 대인 기피증이 오는 거야. 마음이 병든 증거들이야 크게. 그래서 세 가지 쓰세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 막 행복하게 살고. 지킬 능력 없어. 뭐 자기 스스로 뭐 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맨날 시험 들고. 아니구나. 내가 그렇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 마음이 병든 친구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그런 것들이요. 근데 복음의 행복의 지수요. 내가 복음을 얼마큼 누리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 거야.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면 내 삶에도 행복 그만큼 없는 거야. 아주 이거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27장의 말씀 보면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킨다 이거요. 심령을 뼈를 마르게 뼈를. 그러니까 근심, 염려, 그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365번. 왜냐면 그만큼 사람은 365번 염려하는데 염려는 가벼워. 그걸 지나서 계속 우울증, 대인 악연처럼 대인 공포증 이런 계속 온다고.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집어넣는데 크게 말씀 집어넣기 전에 근본. 잘 보세요. 일반적인 겁니다. 내 마음 지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불신자도 이거 한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쓴 책도 있어. 일반이라니까. 뭐 한 사람? 매 순간마다 뭐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없어져 버려.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그 고통이 없어진잖아요. 더 나가서 진짜 감동이 될 때 내게 뭐냐면 다이돌핀 나와서 하나님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4,000배 엔돌핀마다 4,000배는. 근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 그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는 얘기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삽시다. 매 순간마다 매 하나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감사인데 이게 안 되면 맨날 감사 반대로면 독이 되는 거야. 독. 불평하면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아요. 그 상처라는 게 사실 우리 복음의 발판인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다 성경적이지만 영적으로 세 가지 꼭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거 위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따라붙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누리는 거야. 내 마음에. 말씀은 그 다음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야. 근데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임마누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들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나와 원네스요. 원네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뭐야? 하나라고. 아멘.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 이 서프로 어쨌든 별로 깊은 이 하나 마음 하나 못 지켜서 늘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 못 누리고 살 때 너무 많지. 옆에 사는 삽시다. 복음 때문에 마음 지키고 삽시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세상의 의학은 고치는 겁니다. 근데 또 병듭니다. 근데 성경은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살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뭐냐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자, 그런데 몸은 어때 이거? 몸.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몸이 병도 있어요. 약해요. 그럼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사단이 또 틈타. 아니면 약한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게 돼. 이번에 우리 이거 이사하면서 우리 어디 갔어? 영덕이도 하고 그다음에 경희 안 왔나? 경희 남친도 와서 그 예배 일부러 와서 도고 그다음에 그 성원이 그 같이 결혼한 지훈이도 일부러 와가지고 막 그 젊은 아이들이 막 하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우리 장로님이라면 더 당연히 할 일인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은 아닌데 다 이렇게 뭐 이게 따라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아들이 막 그거 신나게 하더라고. 젊으니까. 근데 연세 들면 사실 힘들어요. 몸 아프면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우리 이 성종 이사하면서 제일 혼자 이사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야? 사모. 이사 다 해놓고 나서 막 감기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몸 살리고 삽시다. 그래서 이 몸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깊은 기도예요. 묵상인데 뭐냐면 복음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복음을 누리는 깊은 묵상인데 이게 수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이라는 말, 깊은 묵상이라는 말이 수상적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요게 깊은 묵상이요. 깊은 기도예요. 말씀 암송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창세기 3장 15도 하나를 그냥 두루두루 암송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깊이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원수가 사단이구나. 근데 여자 위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구나. 이거를 아는 거라니까. 근데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달라지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하는 거야. 지금 주보를 가지고 다 베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생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리고 녹취도 하고 아니면 이거 안 되면 그냥 읽기를 하는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읽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깊은 묵상이라고. 그럼 당연히 우리의 몸은 살아나지.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강단 메시지 그걸 듣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 힘이 생겨. 영적 힘이 생겨. 당연히죠. 영적 힘이 생기면 다 살아나게 돼. 또 하나. 깊은 호흡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이렇게 되면 어떤 개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구석이 없어. 근데 깊은 호흡을 하면 이게 우리 몸 전체에 다 피, 거기까지 다 들어가. 지금 이걸 지금 사모가 계속 다니면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죠?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이 피 구석과 산소가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많아. 지금 앉아서 자 메시지 정도 맞아? 근데 앉아서도 할 수 있어. 제가 차를 타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오면 있잖아요. 여기 하게 되면 오는 게 하나 있어. 두 가지야. 여유. 복음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뭐냐면 그토록 사람이 원하는 평안. 이상해. 신기해요.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의 몸을. 마지막 하나. 그게 깊은 음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음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이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이 음식 자체가 참 많이 공유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그 깊은 음식을 시작하시면서 일본어 밖에 잘 안 드신다는데 여러 조미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깊은 음식 뭐 땅에서 난 그런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드시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한데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지 빨리 병들면. 복음 때문에. 아멘. 세계의 복음 때문에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지금 다 영혼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못 치료해서 치료했어.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각자요, 각자. 이거에 각자. 가정에서 남편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아내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가 덜 붙잡게 돼. 사람이 같이 만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니까. 근데 복음으로 이끌어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하면 이야기 아니 목사님 사람 친하게 얼마나 친하게 좋다니까. 그러나 그 너무 친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놓치게 만들면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게 되면 오는 게 있어요. 흑암이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각자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가정의 흑암, 개인의 흑암, 가문의 흑암 안 꺾여. 그러나 내 각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내 개인의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 각자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면 어떻게 돼요? 가문의 가정의 흑암이 꺾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 해줘야 돼. 거기 보세요. 잘 해줘야 돼. 친하게 해줘야 돼. 그러나 거기까지야. 그 속에서 나를 의지하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 의지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락방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제자가 기준이 딱 세 가지요. 제자의 기준 딱 세 가지야.
세상에 재밌는 것 반응 보이면 그거 재밌지. 그런데 제자는 아니야. 좀 딱딱한 메시지라도 그리스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반응 보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는요 진짜 그리스도 메시지 계속 듣는 거 또 듣고 또 들어 거의 20몇 년 들었잖아요. 근데 새로워.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 다른 것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 붙드는데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서 들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안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바뀔 재주가 없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리스도 원장 붙잡고 승리합시다. 절대 복음, 절대 치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각자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흑암 저주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살리고 우리의 몸까지 살려서 세계의 복마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